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생들은 늘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육체의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는 방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당시 배경은 교회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방종이었다는 것이죠. 방종하라. 베드로는 그들이 걷는 길이 결국 구약의 발람이 걸었던 파멸의 길임을 경고하며 복음을 알고도 다시 세상의 부패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 같대요. 이 거짓 교사들이 낮에 즐겁게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베드로는 영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육체의 정욕만을 따르는 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내일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먹이에만 집중하는 존재들입니다. 본능의 노예들이죠. 본능의 노예들. 베드로는 하나님을 떠난 지성이 얼마나 본능의 도구로 전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성이 거세된 지성은 결국 쾌락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변질하고 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본능의 노예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종종 봤습니다.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오늘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또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발람. 발람은 복을 비는 사람이었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면서 뇌물을 주지요. 그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했음에도 물질적 탐욕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려 했던 이중인격적이고 악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불의의 삭, 성공, 명예, 돈을 쫓는 모든 행위가 곧 발람의 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베드로 후서의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이렇게 발람의 길을 가는, 한때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삭, 성공, 명예, 돈을 쫓는, 결국 물질과 신앙을 타협하다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이 발람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과 신앙이 혼합됐을 때 비참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새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라. 여러분, 가뭄에 목마른 자에게 물 없는 샘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정말 이게 목이 타요. 가뭄에 목마른 자에게 물 없는 샘이 있는 줄 알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말라 있는 거예요. 정말 절망이죠. 또 이들은 이 교사들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가뭄에 목마른 자에게 물 없는 샘 같은 절망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들에게 있는 것 같아서 가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 또한 그들의 거짓 가르침은 화려한 말로 해가를 약속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 자유를 약속해요. 방종을 약속해줘요. 죄를 짓는 자유. 정작 자신들의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나올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죄의 노예들인데 그와 같은 존재들이 교회에 거짓 참된 교사처럼 들어오는데 그들은 다 거짓 교사라는 것이죠. 지금도요, 교회 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지금은 없지만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거짓 교사들 정말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다시 세상의 부패함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그걸 다시 먹는다는 거야. 토했던 거.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돼지는 늘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도요, 다시 세상의 부패함으로 돌아가는 영혼들 있습니다. 본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 주위에도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토한 걸 또 나가서 그 토한 걸 먹고 다시 돼지처럼 그 깨끗이 씻어놨는데 또 거기에 뭐예요? 본성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는 오늘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지금 당신의 자유는 죄 지을 자유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택하는 자유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방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씀을 택할 자유도 있어요. 어느 것을 택하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말씀을 택해야죠.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가르침이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지 아니면 방종으로 인도하는지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일 속에 나의 탐심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발람처럼 물질적인 유혹 때문에 진리의 길에서 타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미혹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거짓된 자유의 실체를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눈이 멀어 불의의 삭슬 쫓았던 발람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물 없는 샘과 같은 허탄한 세상의 가르침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우리를 죄의 종으로 몰아넣는 미혹의 영을 대적하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자유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만 씻은 돼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속사람이 거듭나 다시는 세상의 더러운 구덩이에 눕지 않는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물 있는 샘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